할렐루야. 우리가 언제나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기 앞서서 서로가 서로에게 환영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을 마주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인사를 하며 살아가고 있죠. 어떨 때 인사를 가장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어떨 때 나는 인사를 가장 많이 할까요? 그 사람하고 직업적으로 만났을 때 인사를 많이 합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이제 만났을 때 첫 인상을 잘 봐야 되기 때문에 그때는 아주 공손하고 깍듯하게 인사도 잘하지만 뭔가 나랑 좀 친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이제 만났을 때 왔어 그러면서 이제 그냥 아무렇게 대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많이들 그러시죠?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여러 직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일을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을 함으로써 사람들은 그 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체성을 가질 수가 있고 소속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이제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일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이제 돈 벌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쩌면은 그 직업이라고 직장이라고 하는 그 직장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의 경우 일을 하면서 가치가 있는 일을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런 쓸모없는 일이 아니라 가치 있는 일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들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꿈을 쫓아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러 사람들이 다 각자의 이유로서 맡은 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눈이 반짝반짝 거리면서 자신의 꿈을 쫓아서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부러워할 이제 서울대 법학과 다니다가 이제 뭐 잘 다니던 친구가 갑자기 학교를 때려치고 자신의 꿈을 쫓아서 나는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저 사람은 자신의 꿈을 쫓는 일을 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생계를 책임지기 위한 일로서 아니면 자신의 꿈을 쫓기 위한 일로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서 일이라고 하는 것, 직장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일을 하고 있지만 한 가지 공통되게 요구받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일을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우리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 있으면서 내가 만약에 일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일에 대한 대가를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 최저시급이 얼마인가요? 10,000원으로 올라간다, 올라가지 않는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올라갔나요? 최저시급이 아직 안 올라갔죠. 그 사람들은 왜 자꾸 최저시급을 올리려고 하는 걸까요? 사람들은 왜 자꾸 최저시급을 내리려고 하는 걸까요? 너가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이 정도의 가치가 있어, 1시간당 이 정도의 가치가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시급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대가를 가지고서 서로가 서로에게 밀고 당기는 싸움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지금 나는 어떠한 일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나는 그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안식일 논쟁을 바라보게 되면 주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무슨 갈등인가요?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안식일 날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올가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논쟁은 안식일에 주님께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이 논쟁은 그 전에도 한 번 더 있었어요. 바로 앞에도 안식일 날 제자들이 그 밀을 이제 비벼서 그것을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그 바리새인들은 저 사람들은 안식일 날 일을 했다. 이제 추수를 하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면박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까지 이야기가 연결되면서 안식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주님께서 일을 했다고 말을 하면서 주님을 올가매려고 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은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율법상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안식일이 일하지 말라고 율법에 대해 정면으로 하는 그 율법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을 고발하려고 합니다. 주님, 여기에 손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손마른 사람이 있는데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이 사람을 고치는 게 좋습니까? 고치지 않는 게 좋습니까? 이런 이야기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손마른 자를 고치시면은 당신은 일을 한 겁니다 라고 고발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니면 아셨을까요? 그냥 대충 이제 생각을 해봐도 눈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도 저 사람에게 있어서 고치지 않는 편이 조금 더 수월하게 이 일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아니에요. 단순히 팔 한쪽이 마른 사람입니다. 내일 고쳐도 상관이 없어요.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그 병자를 고쳐도 상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안식일에서 굳이 그 병자를 고치십니다. 피곤하게 그 일에 연루되기를 원하십니다. 매우 유독한 사람도 아니지만 하루쯤 더 지나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고치는 일을 선택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안식일에 손이 마른 자를 고치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 안에서 그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주님의 시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요? 바리새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 병 고침을 행하는 일을 하는 사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된다. 주님은 병 고치는 사람이다. 주님이 병 고침을 하게 되면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논리는 주님은 병 고치는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주님은 의사라는 것이죠. 칼하고 메스나 뭐 그런 것만 약을 쓰지 않는다 뿐이지 당신은 그냥 병 고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생각이에요. 능력으로 병 고침을 이루어내는 이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예수님을 올가매려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직업으로 이야기하면 의사다 당신은 의사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나요? 안식일에 손마른 사람을 고치는 것을 바라보며 일로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으냐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당신은 안식일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는 주제로 끌고 간다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일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에 대한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일하는 사람, 10시간씩 일하는 사람, 2시간씩 일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은 다 자신이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찾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는 일이 그런 대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취급을 받게 된다면 속상하겠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매우 속이 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런 대가로서만 취급받게 된다면 그 또한 마음 상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식구들을 위해서 아침밥 차려주셨나요? 안 차려주셨어요? 알아서 드시고 오셨나요? 아니면 어젯밤에 가족들을 위해서 뭐 저녁 식사를 차려주셨나요? 안 차려주셨어요? 만약에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밥을 차려놨는데 밥을 열심히 잘 먹었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잘 먹었어요. 여기에다가 돈 주고 갈게요. 자, 식비 여기다가 두고 갈게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어떨까요? 기쁠까요? 아싸, 돈 벌었다. 아들하고 딸한테 멀리 지방에 사는 아들하고 딸한테 김치를 열심히 잘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고맙습니다. 여기 김치값 여기 있어요. 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이 돈 받으려고 너한테 김치 만들어 준 줄 알아? 라는 생각이 들겠죠. 우리가 하는 일이 물론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할 필요는 있지만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렇게 대가성으로만 취급받게 된다라면 그 또한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입니다. 남편이, 가족이, 아내가, 아이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모든 일을 일로서만 여긴다면 그 관계는 사업적이고 업무적인 관계지 사랑이 넘치는 관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가족의 모습은 위장된 가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대가를 주고받는 그런 관계는 하나의 가족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짓된 가족의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주님께서도 이와 같은 마음이 드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신을 희생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죄인들을 구하러 오셨는데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을 갖다가 일로서 취급을 하고 있어요. 어쩌면 우리는 주님께서 세상에 하시는 사역을 일로서 여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향해 일하고 있다. 당신은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들을 향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선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주님은 분명 지상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통해서 병든 사람을 고치기도 하시고 말씀을 전하기도 하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이제 천국의 비밀을 알려주시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위해 하신 일이 자신의 일, 그 일을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하셨다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셨고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해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 순간까지 사람들을 위하여 하신 그 일은 일이 아니라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그 가족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왜 그 안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그 가족의 모습이 가짜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내가 저 사람에게 하는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가족애라고 하는 그 가족애가 아니라 사업상의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일을 바라보며 두 가지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시각으로,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그 대가를 가지고 주님께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그 대가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믿음 그 대가로서 내가 너를 병을 고쳐줄 테니 그 대가로 나에게 믿음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으셨어요.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시거나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지, 내가 너에게 구원을 줄 테니 너는 나에게 믿음을 주어라 라고 이야기는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주님을 향하여서 당신은 지금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의 말은 지금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로 주님께 들렸을까요? 오늘 본문 안에서 손마른 병자를 귀하게 여기시는 모습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 가운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진 양을 비유로 들고 계십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보시죠. 구덩이에 양이 한 마리 빠졌는데 너는 구할래? 안 구할래? 사람들은 안식일에 양을 구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요.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음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양을 꺼내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구하는 것, 누군가를 구하는 것, 생명을 살리기 위한 행동은 일을 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에 해당한다라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손 마른 자를 구하는 것을 망설이지 않고 행하십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 일이 단순한 그 일, 워크로서의 일이 아니라, 잡으로서의 일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일로서 모든 일을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것,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그 일이 단순히 업무적 차원으로서의 일로서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님을 향하여 행하시는 그 일이 단순히 그 사무적인 차원, 업무적인 차원으로서의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속성으로서 자신의 피조물에게 사랑을 전하는 것을 일로서 생각을 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일로서 주님을 따르는 경우가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로서, 내가 행동하는 그 일로서 주님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일로서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대가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을 따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니 대가를 주세요. 내가 주님을 따르니 나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아까 이야기했던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해 하는 이야기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능력을 행하는 일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이죠. 나는 주님을 오늘 어떠한 모습으로 따르고 있나요? 주님을 바라보며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나요?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어떠한 대가를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면은 내가 하는 모습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이 선을 행하는 그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고 있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을 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바라보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렇기에 일이 아닌 사랑으로서, 대가가 아닌 사명으로서 그 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반대로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것, 그 일로 말미암아 나에게 어떠한 무언가 좋은 것이 발생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나에게 있어서 합당한 대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내가 행함으로써 그에 대한 합당한 대가를 바라볼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내가 할 수 있는 날과 할 수 없는 날을 계수하면서 계산적으로 판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일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오늘 본문 가운데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일로서 다가가지 말아라.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라. 생명을 살리는 일은 시간과 날짜 그리고 순간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만일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날만 찾아오고 이날은 찾아오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만일 주님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날은 복음을 전하는 날, 이날은 복음을 전하지 않는 날 생각을 하면서 따지고 있다고 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바리새인들은 물어봅니다. 안식일날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안식일 날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고요. 우리는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날이 언제가 되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다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얘야, 내가 너를 언제 만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아니면 내가 너를 항상 만나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하니? 누구나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야 한다는 것,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주님 역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그 양을 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단지 우리와 주님의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과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의 차이라는 것이죠. 사랑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주어진 것들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렇게 생각하는 마음, 하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그 모습이 우리와 주님의 차이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넘어뜨리기 위해 울무로 여러 가지 속임수를 내밀고 주님께 함정을 파며 주님을 이제 여러 가지 말로써 시험하려 들 때 주님께서는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구덩이에 빠진 그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한 사람의 전도자로서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나가는 그 일들이 단순히 업무적인 차원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라는 그 막연한 책임감에 의해서 해나가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그 일이 주님께서 나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내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이 선을 이루어가는 그 일로서 내 삶의 자리를 잡길 바랍니다.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간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내가 그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단순히 그 일을 열심히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증거하며 내가 받은 사명을 이루어간다는 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라. 아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며 우리 삶이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이들에게 선을 이루어가며 그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무적으로 다가가면 그 사람도 업무적인 차원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마음을 담아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면 상대방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업무적인 차원으로 다가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 대 마음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날과 전하지 않을 날을 구별하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오늘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구덩이에 빠진 양을, 손이 마른 사람을 구해야 할 날과 구하지 않을 날을 구별하고 계신가요? 나를 만나주실 날과 만나주지 않으실 날을 구별하고 계시나요? 만약에 주님께서 나를 늘 만나주고 계시고 주님께서 구덩이에 빠진 양을 언제나 구하기를 원하시며 손 마른 자를 향하여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자신을 향하여 시험을 하는 사람들이 그 옆에 있을지라도 그를 향하여 손 내미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라면 우리 역시 주님께서 주신 복음을 들고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때와 장소, 시간과 순간을 가리지 않고 언제나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구분하는 것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복음이 날로 날로 전파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